안녕하세요. 주입니다. 오늘은 조금 무거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바로 죽음이라는 주제예요. 듣기만 해도 무겁고 재미없을 것 같죠? 맞아요. 아마 재미있지는 않을 거예요. 근데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한 이유는 작년부터 죽음이라는 두 글자를 진지하게 생각한 시간들이 많았잖아요. 혹시 내가 아프면 어쩌지? 혹시 내 가족, 친구가 아프면 어쩌지?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는 못 보면 어쩌지? 이런 생각을 하신 분도 많았을 거라고 생각해요.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분들에게 상처받지 않은 영혼이라는 책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. 이 책은 뉴욕타임즈 종합 베스트셀러 1위를 한 정말 유명한 책이에요. 일본에서는 사렌다라는 제목인데요.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. 조금 어려운 말들은 쉽게 풀어서 읽어드릴게요. 삶의 가장 훌륭한 스승이 죽음이라는 사실은 실로 우주적인 역설입니다. 어떤 사람이나 상황도 죽음만큼 많은 것을 가르쳐 주지 못합니다. 문제는 죽음을 스승으로 모시게 될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릴 작정이냐는 것입니다. 현명한 사람은 죽음이 언제든지 닥칠 수 있음을 압니다. 현명한 사람은 죽음이라는 엄연한 현실이 피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것임을 전적으로 완전히 받아들입니다. 조금 이야기가 추상적이라서 어렵죠? 책에 나오는 한 예를 읽어드릴게요.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무심할 수 있는지를 보십시오. 우리는 그들이 당연히 늘 우리 곁에 있어 주리라고 생각합니다. 그들이 죽어버리면 어떨까요? 또 당신이 죽는다면 어떤 기분일까요? 그들을 보는 것도 오늘 저녁이 마지막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? 저승사자가 찾아와서 짐을 챙겨놓게 오늘 밤에 잠을 자다가 깨면 나와 같이 가야 하네 라고 말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. 그러면 그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으로 마지막이 될 것입니다. 어떤 기분이겠습니까? 그들과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겠습니까? 평소 그들에게 품고 있던 자잘한 시기나 불평 따위에 신경이나 쓰일까요? 그것이 그들과 함께 보낼 마지막 시간임을 안다면 당신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을 줄 수 있을까요? 당신의 삶은 정말 달라 보일 것입니다.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. 죽음은 어두운 것이 아닙니다. 죽음이야말로 삶을 통틀어 가장 위대한 스승입니다. 그럼 이 죽음이라는 스승은 과연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는 걸까요? 이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. 만약 당신이 죽음에 대해 아무런 생각 없이 살고 있다고 해봅시다. 그런데 저승사자가 찾아와서 말합니다. 가야 할 때가 됐으니 이제 가세. 당신이 대답합니다. 안 돼요. 마지막 한 주일을 어떻게 보낼지 결정할 수 있도록 예고라도 해줬어야지 않습니까? 난 일주일은 더 있다가 가야 해요. 그러면 그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. 맙소사, 지난해에만도 52주나 줬지 않은가? 게다가 올해 덤으로 받은 시간은 어떡하고? 그런데 한 주일을 더 달라니 그동안 뭘 하고 지냈는가? 이렇게 물어본다면 당신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? 난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.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죠. 일주일이나 한 달 후면 당신이 죽을 것임을 알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. 그것이 모든 것을 어떻게 바꿔놓을까요? 당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들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바뀔까요? 마지막 주를 어떻게 보낼 것인지를 정직하게 생각해 보세요. 그리고 이 질문을 생각해 보세요. 그것이 마지막 남은 일주일 동안에 정말 하고 싶은 일이라면 그 나머지 시간에는 무엇을 하고 있으십니까? 그저 별 의미 없이 쓰레기통에 버리듯이 버리고 있지는 않나요? 별로 귀한 것도 아닌 것처럼
대하고 있지는 않나요? 이 삶을 가지고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나요? 이것이 죽음이 당신에게 묻는 질문입니다. 어쩌면 우리들이 지금 순간순간을 이렇게 덤으로 받은 시간들을 너무 생각 없이 쓰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렇다면 우리들은 과연 이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? 책을 계속 읽어볼게요. 그러니 마음을 대담하게 가지고 일주일마다 그 마지막 일주일을 어떻게 살 것인지를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? 정말 깨어있는 사람들에게 이 질문을 던져본다면 그들은 아무런 어려움 없이 대답할 것입니다. 죽음이 1년 후에 찾아오든 한 달 후에 찾아오든 1시간 후에 찾아오든 그들은 지금 살고 있는 것과 똑같이 살아갈 것이라고. 그들은 만사 제쳐놓고 하고 싶은 일을 한 가지도 가슴에 품고 다니지 않습니다. 그들은 자신의 삶을 온전히 살고 타협하거나 자신과 씨름하지 않습니다. 이 깊은 진실을 받아들일 때 멋진 점은 삶을 온통 바꿔야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. 단지 삶을 살아가는 태도만 바꾸면 됩니다.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온전히 자신을 바쳐서 그것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. 예를 들어 당신은 무수히 산책을 다녔지만 몇 번이나 그 즐거움을 깊이 음미해 보셨나요? 살날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환자가 의사의 눈을 애처롭게 쳐다보며 이렇게 물어보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. 밖에 산책을 나가도 될까요? 한 번만 하늘을 더 쳐다볼 수 있을까요? 밖에 비가 온다고 해도 그들은 한 번만 더 비를 맞아보고 싶어 할 것입니다. 그들에게는 그것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일일 것입니다. 하지만 당신은 비를 맞기 싫어하죠. 달려가거나 우산을 쓰죠. 우리로 하여금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? 우리로 하여금 그토록 겁에 질린 채 삶을 그냥 즐기지 못하도록 말리는 우리의 내면의 그것은 무엇일까요? 죽기 전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. 필요한 것은 주어진 시간 동안 더 깊은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. 네, 책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. 오늘은 조금 무서운 죽음이라는 주제로 책을 읽어봤는데요. 어떠셨나요? 간단히 정리해보면 언젠가 우리는 나이에 상관없이 죽는 존재이니 죽음을 마냥 두려워하지 말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삶을 매 순간 나답게 살아가자라는 내용인데요. 여러분은 혹시 오늘이 마지막 하루라면 어떤 것을 하고 싶으신가요? 사랑하는 사람, 가족, 친구를 만나고 싶나요? 그 사람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? 아니면 사실은 아무에게도 말 안 했지만 진짜 해보고 싶은 것이 있나요? 저는 사랑하는 가족들이랑 친구들 눈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. 뭔가 그동안 사랑하는 사람들의 눈보다 핸드폰을 많이 보고 지냈던 시간들이 너무 후회가 될 것 같아서요. 여러분은 마지막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싶으세요?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. 오늘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. 안녕히 주무세요.